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축도를 하는 모습으로 이 빌립보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 3절부터 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확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1절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떠한 감사인가 하면요,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전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내용이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베푼 그런 친절과 은혜에 대한 내용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데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4절을 내용을 보면요,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 이 풍성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기쁨으로 예를 들면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또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었던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병을 얻었었는데 완쾌된 것에 대한 그런 기쁨도 아마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실 이 로마 제국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자신이 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빌립보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뒤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는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기쁨에 넘쳐서 이와 같은 편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기쁨의 내용이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들, 여러분, 그런 기쁨들이 참된 기쁨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값 있는 기쁨이고 가치 있는 기쁨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쁨이라고 표현하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 기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조금 다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그러한 기쁨의 간구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빌립보서에 온전히 나타난 내용은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원함과 마음과 기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 교제에 대한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제. 이것이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그냥 웃고 떠들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교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이 원어로 보면 뭐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하고 있는 이 교제가 바로 이와 같은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우리 각자 개인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교제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성도들 간에, 성도들 사이에 또 참된 교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이러한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6절에 있는 기쁨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 6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시죠.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맑은 대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요.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니라 너희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바꿔 말해도 큰 무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의미하죠. 즉 성도와 교회 안에서 당신의 그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자기의 그 일을 확실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기쁨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확신은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시작하신 그 일을 이 마지막 날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앞절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결국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리킵니다. 이런 바울의 확신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이 매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7절을 보면 매임. 이 매임이라는 뜻은 바울이 지금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변명함 이라는 말을 쓰고 확정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이 감옥에 본인이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변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확정함은 확증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확실한 증명이라는 뜻이지요.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가 지금 복음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고 확증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러한 자신과 동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할 수 있을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조건 없는 엄청난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뜻에서 사용한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날로 풍성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분별력. 사랑 가운데 사랑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랑이 바탕이 된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요. 이 분별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선한 것을 가려내는 능력이고요, 악한 것을 배격하고 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사실은 성숙함에 이르지 않으면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옳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숙의 문제이지 많은 지식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분별력이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갈수록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나느냐 하면 더 낳고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별력 가운데 이 결핍이 된 사랑은요, 굉장히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헌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 수천 가지의 율법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작년에 이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안식일에 저러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비비는 것이 그 당시에 금지한 노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안식일에 저렇게 저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비방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려내는 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결핍이 되면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기독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다녔었던 것 아십니까? 그렇죠? 스데반 선교사가 죽임을 당했죠. 그 일을 왜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바울은 그 당시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런 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해의 말씀으로 정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아멘. 이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맞는 날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9절과 10절의 결과로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한 사람이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조금 쉽지요. 그런데 선한 것 중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필요하냐 하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중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악한 것, 선한 것, 천한 것, 귀한 것을 구별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교리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성화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는 교회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로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완성되어지고 성숙하고 많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사실 이후에 가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 세운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에 세웠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배경이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반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기독교를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운 사람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렇게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낙심하고 있었을 것은 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상황은 그러한데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져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말하고 있고 확신을 말하고 있고 이 가운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여러분,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이 주체가 사도 바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주도권과 결정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선하심의 능력에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은혜로 가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을 변명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 일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도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복음이 옥에 매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고 복음도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보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변명하는 일과 확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선한 것으로 결과를 맺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하면요 늘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과 이적과 그런 일들이 늘 나타나는, 전도를 하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회개를 하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상이 넘쳐나는 지역이고요. 반기독교적인 그런 색채, 그런 바탕 위에 서 있는 곳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바탕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낭만적으로 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사회와 다른 종교 앞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을 겪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야 됐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신교를 부정하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매우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무력했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회와 그 정치 세력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런데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지하로 숨어들어 카타콤을 만들게 되었고 유리하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닙니다. 나중에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 시간을 숨어서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그 삶으로 증명해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비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위험과 악함과 비난 속에서도 칭찬과 환영이 없어도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그것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금 더세움교회 성도들인 우리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4년에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